없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한들 흘러내려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여전히 신실하고 변치 않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나빛 지금은 촉히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이 기쁘리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쉬지 않고 예배하오니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내어드리며 나를 내려놓겠다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받는 시국이지만 예배할 수 없도록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자비가 있으시기에, 그 은혜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쉬지 않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 예배할 때에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으신, 내 안에 사실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주의 모든 주권들을 아버지와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게 하셔서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는 부르셨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긍휼을 감격하여서 오늘도 감동하여서 우리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치며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신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을 주여 들으시고 모든 정죄함 가운데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도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시고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우리 고백합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한 번 더 나 밟을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홀로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두 손 들고 주님 홀로 영광 취하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도여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릴 때에 주의 음성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그 말씀의 능력 아래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리 중앙교를 세우시고 32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설립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비록 인터넷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에 더욱더 힘쓰며 이제 약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귀한 교회가 꿋꿋이 세워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어려움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목자 부목자 이제 참석하신 모든 이제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만리중학교회 32주년 창립 기념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7대 준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부터는 참석하실 때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2주 뒤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중등부 각 부서에서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해주시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나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목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또 서로가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리중학교의 창립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죠. 우선
죽을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던 그런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간의 모든 수고와 땀과 그리고 눈물과 기도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젊음을 다 쏟았던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충성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만리종합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서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게 된 옥중 서신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인데 에베소에 왔다가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요. 나중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이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부르는 호칭을 보게 될 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 일꾼 이런 표현은요,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고 일꾼이라고도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본분이고 일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본분이죠.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종이자 또 사도였어요. 또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에바브라, 루디아 이런 많은 사람들,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을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울이 겪는 괴로움이 자신이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괴로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괴로움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임산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자녀를 품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난 뒤에 자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 견디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고통도 괴로움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지지고 볶느라고 고통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줄로 알아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어찌 항상 그렇게만 하겠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독신으로 인해서 비록 자녀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진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고 또한 그 영적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그 수고와 고생은요, 다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고백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각처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도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크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고난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겪는 괴로움도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일꾼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고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식사 준비나 설거지를 감당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또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각 그런 맡은 분야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과 괴로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난해 구절로 그렇게 통하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구절을 잘못해서 공덕 축적설이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면죄부는 이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에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비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찍혀 넘어진 나무의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죠.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그 이상의 것이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공동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요즘 감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리종합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더라도 주중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음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편하게 지내면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자식에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매맞고 가난함과 또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돌아보는 일에 늘 마음을 쓰며 기도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죠.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인원 수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면 이미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영생의 축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피를 흘려야 됐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길만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인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영광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요. 책을 읽는 것을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종종 이렇게 하곤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용돈을 얻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 읽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준 것이냐 돈 달라고 거드름을 피우죠.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자녀가 책을 읽으면 자신에게 유익하죠. 부모에게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용돈을 내어줘요. 이처럼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고 또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난은 일부러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을 마음에 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그는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눈에 비춰진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와 같던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되죠.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때로 내게 유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희생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나귀가 있을 텐데 끌고 오라고 했어요.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앞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묻지도 않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린 그 나귀의 주인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다락방을 예비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던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바울의 그 충성처럼, 그 헌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고 또 구원과 영생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의 일꾼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받기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봐도 그래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낼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해준 것이 별로 없고 제가 받은 사랑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귀한 은혜를 잊고 지나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만큼 괴로움을 겪으면요, 우리에게 10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면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보다 더 훨씬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며 놀다가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자 종으로서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된 각 지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괴로움도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정말 주님 앞에 받아 쓰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져 하나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완전 핍박과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이자 노예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성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만리중앙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장 앞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이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뒤에는 또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며 또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